하나님께서 주신 이 본문 말씀으로 위대한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들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고생할 거다. 그러면 그 나라 이방 나라들을 심판을 하시고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때가 이름에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사실상 모세가 얼마 남지 않는 인생 여정에서 마지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 2세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이 위대한 여정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자세를 유지하고 살아야 할지를 읽게 해주는 아주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를 좀 정리를 해보면 성도들은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자,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 모든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따질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 뒤에 나오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이루어가시는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다 가지고 있는 영적 레벨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시를 해주고 있죠. 왜 말씀에 순종해야 되냐? 너희가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산다. 이래서 살고 이렇게 살고. 이 산다는 것은 단순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겠다. 또 더 나아가서는요, 총체적으로는요, 우리의 삶을 안정을 누리면서 살도록 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당시 강약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이 불안정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 돌보심 가운데 산다는 것을 인식하며 사는 성도들의 고백이 이런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산다라는 말을 써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주는 것이 뭐였어요? 번성한다. 번성한다. 번성한다는 것은 수적으로도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위대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위대한 민족이 되게 해주시겠다.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그리고 위대한 삶을 사는 것. 야, 우리가 살면서요 그냥 적당하게 살다 가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게 아니에요. 선한 영향도 끼치고 남도 돕고, 특히 사업을 하는 분들은요 혼자 잘 먹고 살라고 먹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 먹이고 살리고, 그러면서 주의 일을 하다가 오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죠.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말씀대로 순종해야만이 어디 갈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다. 사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의 대상자들은요, 교육받는 대상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의 신세대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길 때 비로소 어떤 일을 하시느냐? 돌봐주시는 겁니다. 돌봐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이끌어 주시고 그냥 적당하게 살다고 가는 게 아니라 위대한 삶을 살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위대한 삶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떡을 좀 더 주냐? 여기서 있는 게 좀 더 편한가? 여기서 있으면 저쪽에 가는 것이 사람들이 좀 알아주는가? 물론 우리가 그런 거 전혀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별로 그렇게 귀하게 들어 쓰시지 않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꾸준하게 달려가는 그 사람을 위대하게 쓰시고요, 귀하게 들어 쓰시고 귀한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당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보호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었어요. 너무너무 번성 꿈도 못 꾸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번성이 수적으로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위대한 삶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있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그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그 삶을 살 때가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꼭 대통령이 돼서 위대한 게 아니에요. 대통령 돼도 위대 안 할 수도 있어요. 국회의원이 돼야 위대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 돼도 위대 안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그 사람, 그분들을 통해 세상은 바꿔져 가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을 다 기억하라 한 것은요, 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이나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러면서 가르쳐 주죠. 목적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 가르쳐 줍니다. 이는, 여러분 성경에서 인은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앞에 말씀에 대한 설명입니다. 회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가르라 그렇게 하죠. 이는 그렇게 너를 뭐 하시기 위해서? 낮추시기 위해서 그렇고, 또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고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추라고 하셨다. 자, 생각 좀 해봐야 됩니다. 이 낮춘다는 말을 갖다가 우리가 잘못 알게 되지면 오해를 하기 쉽은데, 겸손하게 만들게 하고 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자꾸 이 높아지라는 성향이 갖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합니다. 누가 잘났어요? 내가 잘났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사실 그 강야는요, 모든 어려움이 다 동반되는 곳이요. 잘 때도 없어요, 제대로. 마음 놓고 또 잘 수도 없어요. 짐승들이 뭐 언제 생명을 앗아갈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먹을 것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없어. 좋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런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진짜 신뢰하는지,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나님께서는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거기를 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는요, 테스트합니다. 특히 뭔 상황을 통해서? 극한 상황을 통해서. 이런 상황에서도 진짜 나 신뢰하냐? 진짜 하나님 믿느냐? 사람이요, 마음을 하나님 아까 지금 테스트한다 했잖아요. 이 마음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극하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겸손하게 엎드리는 성도가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오히려 더 힘드는데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허세를 부리면서 될 수 있어, 뭐 하는 것처럼 막 그러면서 오히려 엉뚱길을 가게 되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2세들은 1세대처럼 불순종해가지고 믿음도 없이 행해가서 강야에서 죽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 살지 말고 2세대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어떤 상황에든지 말씀에 순종해서 어디 들어가라고요? 가나안 땅 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가야 합니다. 교회 앉아 이렇게 하면 또 호의할까 싶어 죄송한데요. 교회 지금 와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천국 간다? 아니요, 그런 말 없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멋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나와서 하나님 뜻대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하시고 들으시고 계시는 거죠. 3절부터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야 같은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일깨주시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진짜 이 강야 같은 세상을 지혜로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거냐?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사는 것이 이 강야 같은 세상을 똑바로 살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내 방법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내 의지가 아니고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살아가는, 강야 같은 세상을 사는 정말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40년 동안 뭐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아닌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돼요.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고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말씀 속에서 내가 가야 될 이 위대한 비전을 품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이건 기적입니다. 요즘 아무리 좋은 옷을 입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이게 존재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요즘에 이게 몇 년 정도 될 것 같아요? 내가 좋게 알기로는 20년이 좀 넘은 것 같아.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십 년? 어디를 지금 갖고 있어요? 나는 옷 입고 갔다가 집에 이어놨다가 또 나중에 또 다른 옷 입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가는데 하나도 헤어지지 않고 부르트지도 않아서 무슨 말씀하는 겁니까? 계속 하나님께 뭐 해주겠다고요?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계속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은혜 베푸시고, 여러분 광야에서 옷이 없으면, 신발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바로 죽는 겁니다. 바로 죽어. 그 햇볕이 내리쬐이고 길이 그냥 험악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생각은 우리가 이래서 열심히 사니까 살아가는 거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계시니까 우리가 살아간다. 이걸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1세대들은 눈물겨운 현장을 보았습니다. 또 광야에서 태어나기도 했고요. 자기 선조들이 불순종해가지고 다 죽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징계를 이제 하시네. 사실상 징계를 하시고 있죠. 그게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기 이 징계라는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징계가 아니에요. 교육하다는 뜻입니다. 이 히브리어 무사르가 이 교육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사람들을 강약길을 걸으면서 뭘 시키느냐? 사실 징계가 아니고 교육시킨 겁니다. 교육시켜. 무슨 교육을 시킨 겁니까? 순종의 교육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교육을 시킨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육을 시킨 것이고, 하나님을 절대로 믿도록 교육을 시킨 것이죠. 그럼 우리는 교육 안 시키니까 오히려 교육시키십니다. 불순종하면 극한 상황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시죠. 아주 혹독한 교육을 시킵니다. 언제까지? 순종할 때까지. 물질로 순종하지 않으면 물질로 교육시키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 몸으로 또 훈련시키는 거예요. 치료시키는 거예요. 여러 하나님께서 방법은 다양하십니다. 그런데 꼭 필요하게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너는 이 훈련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 훈련을 먼저 시켜요. 교만한 자들은요, 겸손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너 그래 갖고는 안 돼. 네가 낮아지면 베드로 사도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때가 되면 뭐 하시겠다고요? 높여주시겠다. 교만한 자는 내가 대적하지만 겸손한 너희는 내가 은혜를 베푸셔서 때가 되면 높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이 빚어져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헨리 나우엔의 말을 좀 인용을 좀 할게요. 헨리 나우엔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영적 훈련이 필요하다. 영적인 삶의 훈련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는 거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훈련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잘 배우면 우리의 삶은 순종하는 삶이 된다. 이렇게 그 참 유명한 영성가 이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했기 때문에 인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말씀하셔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믿고 삶 속에 적용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면 다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되니까 순종을 못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너 이거 고쳐야 돼 임마. 자, 저는요 늘 깨달지만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경상도 사투리를 통해 가지고 저를 깨닫게 해주셔요. 그 잘못 알면 또 나보고 이단이라 할 거예요. 하나님이 경상도 사람이냐? 아니요. 나를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깨닫게. 그렇게 깨닫게 하나님께서는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기막힌 말씀을 해줬죠. 히브리서 12장 6절로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하나님 교육시키는지, 왜 교육시키는지.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육시켜 주십니다. 아내들이 진짜 아내들 말 많다. 그리고 남자들이 한마디만 하면 왜 남자가 잔소리가 많냐고. 한마디 해서 한마디 했는데 자신들은 막 할 말 다 해놓고 한마디 딱 했는데 잔소리 많다 하거든요. 근데 왜 아내들이 그렇게 남편한테 그렇게 말을 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들은요 아내 말 들어야 돼요. 뭐가 하나 없어요? 갈비뼈 하나 없어요. 비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내들이 말하는 걸 들어야 돼요. 근데 아내들이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말하죠. 남의 남편한테 말한 적 없어요. 좋은 말만 해주지 자기 남편한테 그렇게 하지.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들한테 이야기할 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 사랑한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그래 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죠. 교육이 힘들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내가 이 훈련을 받아야만이 되는 정도로 잘못되어 있는가 보다.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교육을 받아야만이 깨닫게 될 정도로 내가 많이 잘못되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면요 너무 감사하죠. 누가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7절 10절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살아야 된다.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갈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여러분, 이 아름다운 땅이라는 것은 좋은 땅을 말합니다. 좋은 땅이라 그러니까 또 우리는 위치가 좋아가지고 다른 데보다 위치가 좋아서 막 그냥 한 평에 수천만 원 수억가는 뭐 명동 땅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 좋은 땅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도 부족함이 없는 곳, 모든 것을 다 채워줄 수 있는 이 땅을 갖다가 지금 그 땅이 가나안 땅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얘기하면 어디입니까? 천국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분천이 있다. 그거 좀 띄어나 보세요. 분천이 있다 그랬습니다. 다 골짜기 어디든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있다 그랬습니다. 광야와는 정대조적으로 거기는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물이 있으니까 풍성한 삶을 살 수도 있고 농사 지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다. 떠올려 보세요. 밀가 뭐라고 그랬어요? 포도, 무화과, 석류, 감나무, 꿀의 소산지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모든 것이 풍성하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금년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찾으면 돼요.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강약길을 걷고 40년을 걷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꿈 같은 얘기입니다. 무슨? 그럼 진짜 그쪽으로 좀 보내주지. 왜 훈련이 필요한데 훈련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는데 이 훈련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 끝나지 않으면 주시지 않죠. 생각해 보세요. 물 때문에 누구하고 싸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물 때문에 누구하고 싸웠어요? 모세하고 싸웠어요. 매일 하나님 내려주시는 만나 먹기 싫다고 짜증 부리다가 매출하기 때문에 냄새가 나서 아주 못 견딜 정도로 되는 그런 또 심판도 받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걱정 없어. 괜찮아. 전혀 그런 걱정이 필요 없던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더 확신을 심어줍니다.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절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그렇습니다. 부족함도 없고 모자람도 없고 그 다음에 무엇도 많다 그럽니까? 철도 많다. 경제적으로 풍요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금년에 우리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풍요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경제적으로 풍요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걸 못 믿고 말이에요. 너가 조상들처럼 계속 불순종하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 왜 못 믿고 계속 땅이 이 세상이 전부 것처럼 왜 살아가냐? 하나님 천국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곳에는 뭣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해도 없고 달도 없고 도둑놈도 없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해서 찬양하며 영원히 사는 곳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천국 좀 보여주라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한 100번 읽으려고 하면 힘드니까 10번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읽어가지고 여기 천국 여기야 이런 곳이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모든 복의 근원 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새해 우리에게 정말 귀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혹여 지금도 아니야 나 이렇게 말씀에 아니야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내대로 살게 혹여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있다 그러면 오늘 고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그래야 네 강약 끝나. 하나님께서 예비를 모은 것을 다 누릴 수가 있어라고 말씀하고 그렇게 살다가 생을 끝나게 되면 하나님께 우리 어디 인도하신다고요? 천국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천국에 조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기 두루마리를 빨아야 돼요. 사는 동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것은 자기 옷을 빠는 게 아니고 자기의 형실을 자기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잘못된 것을 회개하며 사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그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나무에 나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은요 우리의 위대한 여정 천국까지 가는 이 여정에 한순간 진짜 한순간밖에 안 돼요. 제 나이도 많지 않거든요. 우리 성도님 중에 저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여기 많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 나이 우리 고향 여러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어릴 때 그 섬에서 풀뿌리 먹고 살았던 우리 친구들이 말이요. 한 사람 두 사람 떠난다. 얼마 전에도 말이요. 어제도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그 친구는 다시 우리하고 햇볕을 쬐우면서 그럴 수 있을 정도는 아닌 것 같네. 이 시를 쓰는 친구가 그렇게 내한테 시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내한테 이야기한다. 예수도 믿지 않는 놈이 내한테 최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해 주셔야겠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내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 예수도 믿지 않는 놈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다. 그래서 내가 바로 전화를 했죠. 그 친구한테니까. 부인이 전화를 받는데 목에서 말이 안 나와서 통화가 안 됩니다. 그러면 들을 수는 있습니까? 듣는데 지금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안하다 그랬어요. 얘기가 소통될 때 좀 전화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전화해서 미안합니다. 아니요, 미안할 게 뭐 있어요. 그 친구는 시골에서 고향에서 자라다가 조금 얘기할게요. 저 남해로 나와가지고 이 배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제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잖아요.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는 마당에 바람 많이 분다고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의장 그 해놔놓은 건물 손상 갈까 싶어 걱정하고 있는 눈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아픈 거예요. 지금 의장 걱정할 때 아니고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지. 그래서 내가 주일날은 전화 못 오고 부인한테 제가 주일 지나고 나서 만약에 깨어있을 때 깨어있으면 되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끊었어요. 아니 이 세상에 말이요, 좀 생각 좀 봅시다. 죽어가는 입장에서도 예수를 믿지 못하다 보니까 뭐 걱정해요? 자기 어장 손실 될까 싶어, 고기 도망칠까 싶어서 그물 찢어가 고기 도망칠까 싶어가지고 그걸 걱정하고 있는 사람, 그 친구만 그럽니까?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사랑하는 성도님, 다시 말씀드립니다. 2026년은요 우리의 위대한 여정, 하나님 나라 가는 길목에 아주 조그만 순간밖에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완전하게 꼬리 넣으려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고 하셨어요. 왜? 예수님만이 온전히 그까지 영적 경주를 하셔가지고 꼬린했기 때문에, 승리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많은 계획 세우고 지금 진행하고 있을 거예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을 새해 지나간 시간 말고 오늘 이 순간까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나 말씀대로 순종했냐? 아직도 말씀은 뒷전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건 없냐?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한번 순종하시고, 그래서 금년에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고, 자, 여러분들,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사업장, 직장, 인생길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계획한 모든 일들, 우리 교회, 대한민국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